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아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9절에 있는 원수된 자, 나를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대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믿는 것들이라고 하고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미쳤다고도 얘기합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원수요, 구약 역사 가운데 구속사의 대적자들, 또 거짓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신에게나 어떤 사람, 선한 사람에게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자신들에게도.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예수님 안에서 보면 성경 전체가 다 보인다고요.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있어요. 17세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주었다. 라헬의 아들이니까.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평안하게 말할 수.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 꿈은 뭐예요? 계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그 꿈이 아니에요. 드림이 아니에요. 이건 계시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그 말로 인해서 그를 더 미워하죠. 그러니까 언사가 좋지 않아요. 또 꿈을 꿨대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이다. 기분 나쁜데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또. 아니 네 형들이 참으로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에요. 이 믿음은 달라요. 영적인 수준이 달라요. 야곱은 얘가 지금 꿈을 꾸고 계시를 받았구나. 마음에 담고 있어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제 끌려가 이제 팔려서 이제 거짓말 해가지고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짐승들한테 이게 찢겨 죽은 것 같아요.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므낫세 이제 여차 저차 해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므낫세라 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만약에 증오가 불타올랐으면 보자마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 양식사로 와요.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그랬구나.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있었구나.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죽어요?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야 죽어요? 죽습니다. 그 구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요셉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은 20에 8이나 은 30에 8이나 뭘 달에 구덩이에 집어 던지나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시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요셉이 총리 되는 것이나 예수님이 왕이신 거나 뭘 다르냔 말이에요. 그 구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언약을 깨달아요? 아브라함의 언약. 여기
중간에 보면 횃불 언약 이렇게 빨간 걸로 해놨죠. 횃불 언약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뭘요? 아니 4대 만에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셔요, 안 키우셔요? 키워도 보통 키우는 게 아니에요. 400년 만에 70명이 65만, 장정만 65만이고 총 합치면 최소 300만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8남매를 낳으셨어요. 예, 그냥 막 계속 낳아. 그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만 배인가 그랬더니 이 인구 출산 이게 4만 배, 400년 동안 4만 배. 우리 조선시대에서 지금까지 오는 인구가요, 4배밖에 안 늘었어요. 400년 동안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4만 배로 늘어요. 4만 배, 3만 배, 1000만 배, 4만 배. 어쨌든 계산 한번 재미나이한테 물어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도 지금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천국 가면 더 깨달을 거예요. 세상에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이 땅에 돌아올 때 황량한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 무슨 땅으로 만들었어요? 황량한 땅으로 또 하늘은 철, 땅은 놋. 이 거꾸로 됐어요. 레이하고 신명기는 26장하고 28장. 놋과 철이 이제 거꾸로 돼요.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거 뭐 순서가 뭐 틀렸다 해서 뭐 헷갈린다 해서 그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 인생들이. 왜 그럴까요? 예수를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명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신앙생활을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뭐 주일이 시간 되면 가고 안 가면 말고 뭐 그런 거요? 막 속이 터져 그냥. 속이 터져. 내가 보니까 몸도 그렇게 좋지도 않더만들 다 보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자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에 두 단어 두 글자 한 단어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복.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복 두 글자 한 단어 뭐예요? 하나로 요약하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이 사람들은 또 어떤 기간이요? 이 기간이 400년 500년 기간이요. 회개의 기회인데 회개요? 그런 걸 왜 해? 이러고 있어요. 그냥 죄 짓는데 시컷 죄 짓다가 레기 18장처럼 죄 짓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 일에 누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쓰임 받는 거예요. 왔을 때 이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원래는 누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걱정해야 되는데 요셉이 지금 위로해주고 있어. 근심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곳에 팔았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생명. 자꾸 지가 뭘 써놓죠? 생명의 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재 이유예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흉년이 들었어요. 1년 동안 물을 저장하지 못해서 강원도 쪽에요. 물이 없어서 소방차가 총 다 동원된대. 그래서 소방차 운전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소방차 운전하면서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뭐하는 정치를 잘해야 돼. 치산치수. 물이 많이 올 때는 감당이 안 돼. 물이 안 오면 또 비가 안 오면 또 죽겠다고 했었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돼. 이 땅을 저수조를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저수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 흐름과 관계없이.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물 저수조를 대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이 들어도. 제가 볼 때는 돈 저희 국민들에게 뿌리지 말고 그런 돈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저수조 만들어가지고 삶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이번 주에 말이죠. 긴급수 만약에도 교회도 다 직수이기 때문에
물이 끊어지면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600리터짜리를 저 위에다가 올리려고 내가 당근해서 올려. 도대체 요만큼 이게 좁아가지고 들어가야지 문짝에. 예? 아니 사택 문짝은 93cm요. 예? 계단 올라가는 것은 82cm야. 이 넓이가. 그러니 우리 정 집사님 생각해 보시죠. 600리터짜리 갓 집어넣고 우리가 긴급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야지. 아주 내가 그거 올리려고 내가 땀 뻘뻘 흘리고. 그러니까 거기다 긴급 방화수 물을 갖다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뭔 상황이 있을지 아냐고. 물이 떨어질지 끊어질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화장실 물 써야 그걸 정화조 속에 있는 거, 저 뒤에 있는 거 긴급할 때는 그것도 써야 될 때가 옵니다. 물이 끊어질 때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요셉을. 누구들의 미움을 통해서요? 형제들의 미움을 통해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자, 유대 백성들 예수님의 형제국가입니다. 형제국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미움과 대적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십니다. 같은 그림이에요. 자, 이 땅에 흉년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여보세요. 페레타. 큰 구원이 뭐예요? 여기 탈출입니다. 어디에서 탈출하시려고 시키려는 거 나중에 애굽에서 나가게 하셔야 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도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되거든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 후손이 뭐예요? 자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에서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신다니까요. From whence the Messiah was to spring. 이거예요.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래.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형제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잘 되거나 안 되거나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죠? 못 됐어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 돼도 하나님의 뜻에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어려울 때는 신앙이 꺾이고 좋을 때는 기분이 좋아 사람 기죽이고 다니고 아이고 아나무인이요. 이거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골로새서 1장 중심에 나와요. 14절인가 15절쯤에 나와요.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다 권세가 그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조금만 잘 되면 사람 기죽이려고 하고 명품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고 꼴사는 정말 아주 하나님 앞에 할 것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속 터져 서는 얘기. 이걸 좀 더 볼게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제가 혼자 연구하지 않는다 그랬지요. 이렇게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시태그에다가 존귀를 써놨어요. 이번에 같이 목사님들이랑 나누는데 이제 거기에 박사님도 계셔요. 두 분이나 계시네. 거기에서 제가 존귀를 많이 소개하면서 이제 대화하거든요. 뭐 이진우 목사님 같이 책을 놓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학자니까 달라. 목사님,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그 좋은 학문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편협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정확해 보셨어요. 편협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도 귀한 학문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정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그 탈금력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런 걸 거의 다 놓쳐버렸어. 그러니 기독교가 협소해져 버린 거야. 생각이. 그런데 그 전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이 이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이 존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 이진우 목사님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번역하는지. 자, 이 땅에서 당신을 위한 후손을 보존하게 하려고 당신들을 위한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필시 멸망했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리라는
번성하리라는 약속이 무효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실현되게 하려고 그 씨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자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자손은 누구가 있어요? 어제 그 자손은 그리스도라고 몇 장 몇 절이요? 몇 장 몇 절?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이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외우셔야 한다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거 정확하게 찝으셔야 돼. 이건 학벌과도 관계없어요. 뭐 머리가 좋고 나쁘도 관계없어. 예수님 안에서 성경이 깨달아지면요 각인 효과가 있다고요. 정확하게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학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그런 거 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사회 지위와도 관계없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시골에서 이렇게 호미매시는 권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했어요. 전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인지 아닌지를 제가 메시지를 들어보면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우 나 무서워네. 그때 이후로 내가 깨달은 게 나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자 다시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뭐 또 이상하게 해석할 것도 없어. 이사야서 61장 1절 기름 부은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자 여러분 보세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누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야 되지. 자기 뭐 잘됐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당신의 후손을 이 땅에 두셨어요. 그 후손에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은 뭐라고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거 제가 자주 얘기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 이스라엘의 사명, 선민 이전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았죠?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명으로 하시라고. 사명으로. 신앙생활을 사명으로 하셔야지. 기도도 사명으로 하시는 거고 봉사도 사명으로 하시는 거고 내가 컨디션이 쪼면 하고 컨디션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아니면 하지 마. 그거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에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한규, 한별. 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한 뿔이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말합니다. 이제 다 이제 뭐 세워지고 그래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게 뭐예요? 정령 권고하시리니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파루시아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네? 이건 강조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도 강조입니다. 모트 타무트. 이거 또 꼭 죽어. 그거 먹으면 그때 따먹었어. 그것도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시라. 그래서 실로 돌보셨죠.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면서 보세요. 이 믿음도 누구에게 송구라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은 누구를 바라본 믿음이에요? 예수를 바라본 믿음이니까 저 요셉의 입에서 예수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그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도 똑같아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도 똑같아요.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거짓말로 모략하며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면서 겉과 속이 달라요.
자 보세요.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속은 달라. 속은 다른 거예요. 예. 상한갈 때를 꺾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누구도 해롭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잘 돼서도 하나님, 안 돼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리에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